할렐루야. 네, 밖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안은 상쾌합니다. 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 이렇게 풍파가 불 때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죠? 밖이 비가 와도 이 안은 습하지도 않고 뽀송뽀송하고 상쾌하듯이, 네,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현상에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 삼으며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겠죠. 아멘? 네. 무거워요? 말씀이 무겁나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죠?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긴 시간 끝에 이렇게 마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보세요. 뭔가? 확증하라. 요번에 외울 요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확증하라. 자, 고린도전서, 후서 나누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조금만 나눠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냥 아는 거 하나씩만 얘기하면 돼. 오, 영지주의. 또 헬레니즘. 이야, 많이 육식해졌다. 그리고 그래서 어땠어? 무엇을 추구했지? 어? 그렇지, 지식을 추구했잖아.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오해하고 무시하고 그랬죠. 그게 오늘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이제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제 결론을 먼저 놓고 나갑시다.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강하고 능력 있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외모도 준수하고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들로 사실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났더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따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모퉁이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눈이 멀어지고 그러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이제 낮아짐을,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질 때, 그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질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야, 내가 여태까지 자랑했던 것이 다 쓸모없는 거였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그 순종과,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약할 때에 강함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고, 아직 바울과 같이 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전에는 그랬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을, 그리고 통해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린도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능력이, 내가 갖춘 능력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내게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친구나 누가 자녀나 뭐 부모님이나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와줄 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그냥 자신감이 없고 그런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또 뭐가 능력도 진짜 있는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춘 것 마냥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죠. 얼마나 그래 잘하나 보자. 그리고 내버려 두게 되잖아요. 내가 할 줄 알아. 나 이것도 알아. 넌 그것도 못하니?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너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죠. 선생님이 왜 그러냐.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약할 때 강한 대신은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거라고. 내가 약할 때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거라고. 내가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난 이제 능력 받았어. 난 능력자야. 이런 교만이 또 생기게 되겠죠? 자만과 자고함과.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내게 머물러서 성령이 내게 내주하셔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잘났다고 어디에 나가서 자랑할 수가 있겠어. 나는 약한 것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했을 때 내가 능력을 받아서 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장을 나가면서요.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보세요.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증인을 삼아서 너희들에게 나아갈 거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무섭죠? 내가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때는 참았는데 이제 세 번째 갈 때에도 이 말은 뭐야? 편지를 이미 보냈죠? 편지 보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 되고 능력 위주의 은사 위주의 그런 것들로 가지 말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겸손해지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갔는데도 너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또 보이거든. 이젠 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모습, 무력한 그런 모습 같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주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너희 자신을 그리고 확증해. 확실히 증명해봐.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확증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래요. 우리가 버리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온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어? 사도권도 없고, 사도 맞아? 또 헌금에 관한 것도 그러고, 헌금은 또 왜 안 받아? 아마 뒤로 꿍치는 게 있어서 그럴 거야. 이러고, 아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해? 언변이 저렇게 뛰어나질 못해? 왜 맨날 아파?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꾸 불신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왜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언변하는 거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싹 사로잡는 그런 거가 보기 좋아서 거기에 갖다가 사도 바울을 빗대니까 아주 능력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약하고 아프고 날마다 고난 중에 있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구질구질해 보였던 거예요. 너무 나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거는 곧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살아갔었어요? 응?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난 때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냥 통치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그만 죽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잘. 그래서 그 약할 때에 강함 되시고, 저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신 그 능력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약해 보이고 이렇게 내세울 거 없고 이렇게 감추고 싶고 그런 건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어때요? 잘났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전부 성형수술하고 몸매도 날씬해야 되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학의 그 미모를 위해서 그냥 영양가 없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냥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모여지는 것들. 그리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막 스펙들을 다 쌓아.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거.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대우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러한 것 같은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그러죠? 학교 가서 착한 말 하면 어때요, 애들이? 그러지 마 이러면 바보. 너도 싸워. 우리 다니엘이요 이래요. 엄마 내가 참았어. 그러는 거였어. 왜? 그랬더니 친구가 나보러 자꾸 맞짱 뜨재. 근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
그리고 참았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 1학년 때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시비가 많이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참아야 된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볼 때는 아유 저거랑 나랑 한판 붙어서 내가 강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게 자꾸 피하네? 약이 바싹바싹 오르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아이 바보 저게 지가 싸울 줄 모르니까 저러고 있지? 그러고 그냥 댐비기만 댐비면 내가 때릴 때 같이 그냥 맞짱 뜰 수 있는데 막 이러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이 좋다 그래 옥당으로 따라와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줄이실 때에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말씀으로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다 이기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죠. 그 그림과 같이 십자가를 막 부시면서 근육질의 그 예수님이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바로 그것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아멘?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나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에 있어야 되죠? 시인하나요? 신다니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나요? 나의 구원자로? 아멘? 네.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증거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았나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누구 아는 사람 있을까? 어려운 거 아닌데.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엇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요? 콩, 팥이 뭐예요? 식물? 단지 식물? 콩싹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콩이 열렸어요. 그럼 그 콩을 뭐라고 표현해요? 두 글자. 열매. 열매. 열매로 표현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떡하지?
신별이,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혔어요? 신별이는 무슨 열매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열매가 없으면 참 성도가 아니라는데 어떡하지? 자, 그러면 열매는 언제 맺혀지죠? 언제 맺혀져요, 열매가? 수학 때, 추수 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나 열매를 열심히 맺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글라디올러스가, 그 열매는 아니지만 글라디올러스가 꽃은 안 피우고 자꾸 줄기만 올라가니까 이거 왜 대체 꽃이 안 피는 거야? 걱정을 했죠. 엄청나게 줄기는 자꾸 커지는데 잎사귀는 꽃이 안 피는데 어느 날에 드디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빨갛게 꽃이 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아집과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버려져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열매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열매가 어느 때에 이제는 맺혀져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직도 열매가 안 맺혀졌네? 아직도 열매가 안 맺혀졌네? 믿음의 행실로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열매는 무슨 포도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고 살구도 아니고 믿음의 행실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실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느냐?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지만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런 약한 모습을 하나님한테 고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나갈 때에 이제 그 하루하루의 연습이 모여서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버릇이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이제 열매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는 참지 못했던 것이, 우리 다니엘이 작년에는 참지 못했던 것이 올해는 참아지고 또 다른 부분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그 다음에는 또 자라가고 참아지고 잘난 척하던 것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벼가 열매를 맺힐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그려지죠. 근데 열매가 없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뻣뻣이 서서 누가 봐도 요건 가라지, 요거는 알고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빳빳하게 잘난 척하는 거를 딱 묶죠? 그게 뭐예요? 가라지 당 묶는 작업. 그게 뭐예요? 지금 빳빳하게 잘난 척하고 고개를 들고 이미 나와 있는 무성하게 돼서 있는 무리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뭐를 주장해? 지금 이 세계가 종교계에서 뭐를 주장해? 그래, 그걸 어디서 그래? 어떤 모임에서? 그래, WCC. 거기에 가입하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평화, 사랑, 선, 전쟁을 다 그치고 그러면서 잘났다고. 야, 너네 사랑이 있다면서 왜 저들은 용서 안 해? 너네 사랑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독선이야? 어떻게 너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예수 믿는 아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너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아니고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진실이고 진리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맞아, 너네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친해지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복음을 전하려면요, 야,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교회 오면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거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요, 정확하게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럴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좀 옆에다가 두고 있잖아, 교회 오면 있잖아, 좋아. 근심이 없어져. 이런 거 갖고는 힘이 없어요. 복음의 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원색적으로 전해질 때에 못 들어본 소리인데 그러면서 그게 들리지, 다른 거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다운 거로 묘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WCC가 바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서 거기에 가입된 자들은 가라지 닦는 작업에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이수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벌써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동성연애 하는 자들, 성소수자,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오고, 그거를 존중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진정한 사랑이 뭐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 세 번째 갈 때 너네들 용서하지 않아? 이런 거는 용서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혼내려고? 그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말해요. 여기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파하지 않고 너희들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로 너희들을 엄하게 하지 않고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야? 정말 안 될 땐 혼낼 수도 있죠. 안 고쳐질 땐 영혼이. 응?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실 때 이런 기도도 많이 해주시죠? 축복 기도를.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은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뭐를 할 때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뭐 할 때? 크게. 그래, 기도할 때. 어떨 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어떨 때 나와요? 다니엘. 감사할 때 또? 슬플 때 또? 힘들 때. 맞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올 때 그 셋 중에 어떨 때 제일 먼저 기도가 제일 빠르게 나갈 때가 어떨 때예요? 힘들 때.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근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안 나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행실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의 숙제들, 문제들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과 교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이 자연적으로 바뀌면서 옳은 행실의 열매가 맺혀져 가겠죠?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려면 시험이 오는 게 유익이에요. 고난이 오는 게 유익이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얼른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또 기쁨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니엘 말대로 기뻐도 기도한대요.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기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야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러죠? 또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바로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옳은 행실의 열매가 맺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씩 우리들의 열매 맺혀질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을 우리가 아버지 따라가게 도와주시며 연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사랑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